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여러분의 그 가문에요, 자손의 천대 만대 영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여러분 가문에 전달이 되면은, 여기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명품 가문이 되는, 복음의 명문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권력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돈 많으면은요, 어떤 뭐 이렇게 족보 따지잖아요. 왕족이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족보가 있어요. 족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문에 가게도요. 그래서 왜 복음의 명문가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족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우리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낳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 그래야 참 이스라엘이 돼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이 기름 부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이걸 밝힌 눈앞에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요. 자, 맏아들로 낳으시고, 맏아들. 우리도 똑같은 로마서 9장 29절에 그 씨를 주어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요. 우리를 그의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을 형제로요. 그 형제. 누구요? 맏아들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명문가,
이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이 언약 이거를 이어주는 새로운 언약 뭡니까?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완전히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재창조. 이게 복음의 명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품이 없어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해버려야 돼요. 종교 개혁을요. 물론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루터는 사실은 그 종교 개혁을 했다는 말은 가톨릭이 너무 육신으로 가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팔고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요. 복음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톨릭을 더 가톨릭답게 만들자. 캐톨릭을요. 그런 거지 실제 복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종교가 개혁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24절을 가지고 이거를 누구에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으로요. 요 할례 받는 순간에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육신으로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나는 성령으로 이제 증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요. 7절에서 31절 35절까지요. 내가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네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두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돌판에 새긴 걸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진리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진리 가운데로. 이것을 어디로요?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은 성경, 마음으로 옮겨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에는 완전히 이 흑암, 한 사람, 흑암이 있죠. 흑암과 저주와 그리고 재앙을, 돈이면은 환장해가지고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하나의 이런 파충류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게 전쟁입니다. 남이야 죽던가 말던가 상관, 내 돈만 많으면 돼. 자기들만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 하늘과 땅 아래 바다 모든 걸 진동시켜서라도 하박국처럼요.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복음 운동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가족 한 명요. 이 한 명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 자세히 봐보세요. 그 의지가 부모를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너희 남편이 혹시 그 도를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도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하려고 별 희한한 소리 다 하는데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낫으로 찍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자 그래도 예수 믿겠다. 이건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낫을 들고는 이 어깨를 찍었는데 보는 앞에서 찍으니까 한 7번을 꾸몄더라고요. 저 군산에 계신 여자 목사님. 내 앞에서 죽을래 예수 믿을래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나서 찍었는데 7번을 꾸미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칼 맞아도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낫을 맞아도.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은 장로 돼 있거든요. 왜냐 아내의 낫으로 찍어도 죽어도 좋다는데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면 오기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 몸이 이렇게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얻어버리면은요, 전인 구원을 받으면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거든요. 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속 사람이 안 변한다. 그건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이런 오는 재앙, 고통 이런 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요괴벳 한 사람 누가 나왔어요? 모세를요. 이거는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새의 아들 다윗. 자, 이렇게 엄청난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혼 몸에 온전한 구원 받은 한 사람이 그 가족을 다 복음화시키는 가문 복음화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목회자요. 목회자 한 명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이 학계라는 하박국 한 사람, 하박국 주의 종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예요. 로마. 바울. 루터가 중세교회.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중요한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들은 영원한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 결국은요, 하나님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뭡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구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의 구원이요. 정말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입니다. 자꾸 영혼 같이 불러놓으니까 성경 변질시키고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오리지널 복음 못 가지도록 갈수록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문제 오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도 세종대왕이 언어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언어 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개인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문화가 세계를 정복할 문화입니다. 문화 자체가요. 음악도 3분박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뭡니까 이렇게 피겨스케이트 있는 김연아 그 선수처럼 그 흐름 자체가 달라요. 문화의 이 흐름이 달라요. 그냥 쿵짝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바꿔놔버려서 그래요. 문화도 바꿔버려요. 종교도 역사도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까지도 변질시키고 있다니까요. 오리지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요 복음을 가지면 태어나자마자 출생부터요.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금 종교생활 하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 한 명요. 요 중직자 한 명이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도로를 봐요. 이도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왜 이도로가 모세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이도로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모세를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오바다 같은 사람요. 오바다. 자, 이들은 그 위기 시대 속에 100명의 선지자, 100명의 선지자, 신학생들이죠. 그리고 엘리야, 또 누구요? 엘리사. 세상 왕도 섬기고 주의 종도 섬기고 이런 중직자 한 사람이 이들에게 오직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오직 영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외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리 뭘 할 게 없어요. 이들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로마서의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가이오 중직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장로님, 모델되는 장로님.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도운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식주인.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만 담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핍박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 이 가이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핍박하고 경제 어려움 오고 나면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속할 만한 이런 식주인요. 그럼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냐? 지금 한 교회도 못 이끌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죽으려 하는 교회들 천진데
이 한 사람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교회들을 책임지는 이런 성공한 산업인.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육신 생각 가지고 멸망받는 길로 가버려요. 복음 가지고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여기 보면 50 몇 절인가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자, 60절부터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영체이기 때문에요. 영체이면서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는 몸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 하늘을 날아가서 이 대기권 지나가지고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거 보면 믿겠느냐? 하물며 이 말도 너희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느냐? 그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존하시는 채로 실제 사람이 가서 만질 수도 있는 이 몸인데 우리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을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초월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오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못 믿는데 이거 믿어지겠느냐 하고 여기서 제자들이 66절에 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바로 옆에 영원한 구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요. 그래놓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올바른 구원 못 받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보고도 지금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낙원 어딘가에 설피우며 이런 가는 곳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그거 여러분 일단 내려놓고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서 십자가의 그 현장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봐야 정인이 되니까.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십자가를 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본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실적인 정인이 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는 흑암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흠없이 보존되는 그리고 전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정말 천년의 왕국의 상급으로 응답받아서 들어가서도 다른 복음 전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언약의 복음, 새로운 언약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 이루어서 정말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정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경주와 부산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 성도의 사업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